율법이 정하는 몇 가지 금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죽은 자를 그 문상할 때 자기 몸을 베거나 그 눈썹과 눈썹 사이 그 인중에 털을 밀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건 이집트 사람들의 애도 방식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애도할 때 자기 몸에 그 피를 내고 상처를 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방인들의 애도 방식으로 죽은 자를 문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엄연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민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민들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가끔 장례식장 가면 요즘도 고인이 분명히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거기다가 뭐 제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참 거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물론 뭐 유족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서로 뭐 얼굴 붉히고 또 마음 상하고 이제 그러기 싫으니까 그냥 타협해서 적당히 이제 그렇게 하는 뭐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그 애도 방식이고 또 우리는 교회가 정한 그 뭐 예식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 본질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민들은 하나님 성민들 나름의 질서가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 애굽 사람들이 사자를 애도하는 방식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 어디까지나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겁니까? 집짐승이든 들짐승이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면 그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건 먹어도 됩니다. 그건 식물을 삼을 수 있습니다. 소, 뭐 양, 염소, 사슴, 노루. 부정한 짐승은요? 9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거나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거나 이건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대표적인 게 돼지. 9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토끼고기 맛있다고 하는데 토끼도 성경적으로는 부정한 겁니다.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족제비, 쥐, 여기 사반이라고 되어 있는 사반은 너구리 같은 거, 너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구리도 잘 뭐 보양식으로 먹는데
성경적으로는 이거 부정한 짐승입니다. 물고기 중에는 정결한 게 어떤 거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그건 정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주로 부정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지느러미는 있지. 예를 들면 장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연체동물은 다 부정해요. 오징어, 낙지, 쭈꾸미, 문어. 새 중에는 주로 그 맹금류가 부정합니다. 독수리, 뭐 솔개, 물수리, 매, 뭐 올빼미, 까마귀도 부정하고 타조 같은 것도 부정하고 타조고기 부정한 거예요. 또 그 두루미, 황새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또 파충류가 부정해. 뱀, 도마뱀, 또 악어 이런 거 다 부정합니다.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길 뿐만 아니라 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정결해요. 메뚜기 같은 거, 뭐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있죠. 바퀴벌레 같은 거. 그런 건 부정해. 그런 건 먹으면 안 돼. 왜 이런 게 부정할까요? 위생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지켜야 될 것, 또 안 지켜도 되는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그렇게 해서 항상 그 기준을 따르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성경이 부정한 뭐 동물이다, 부정한 뭐 물고기다, 뭐 부정한 뭐 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그게 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겁니다. 요즘 우리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하나님의 성민들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좋을 것이 있다. 그렇게 규례와 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자기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다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시는 게 그게 타당할 겁니다. 그걸 뭐 먹으면 생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실제 우리에게 해롭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성경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해 놓은 게 우리는 지금 다 보양식으로 먹잖아요. 장어 같은 거, 뱀 같은 거
무슨 뭐 낙지 같은 거 그거 다 우리 몸에 좋다고 먹잖아요. 실제 좋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규례와 금기를 주심으로써 그걸 지키며 성실하게 자기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나 안식교도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이런 금기들을 지킵니다.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지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잘 먹고 뭐 장어 잘 먹고 낙지 없어서 못 먹고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금기를 우리가 지금 깨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율법을 오히려 복음적으로 조명하고 재해석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고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 가정을 방문하면 안 되잖아요. 또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회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오로지 택함받은 유대인들의 전유물 아니었습니까? 그게 오랜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자기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 온갖 부정한 생물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다 잡아먹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보니까 다 부정한 생물들입니다. 이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결하게 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다 잡아먹으라. 그 똑같은 계시가,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아하, 내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실에 대해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전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다 정결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성령 체험을 목격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생하게 보고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세계화되잖아요. 복음의 시대는 이런 겁니다. 복음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율법이 정한 부정한 식물,
정결한 식물의 구분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물론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한 생물로 분류한 것도 이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율법이 정결한 생물이라고 분류한 것도 물론 먹을 수 있고 더 이상 그런 율법적인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한 생물과 정결한 생물을 구분하셨을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앉을 자리가 있고 설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조항이 아니라 내 신앙 양심이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정결한 생물, 부정한 생물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든 이제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금기들 거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는지를 잘 이해해서 그 근본적인 정신을 추구하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22절 이하 마지막 29절까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규례로 정해놓은 11조는 그야말로 문자적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소출의 10분의 1, 수학의 10분의 1. 그래서 그게 돈이든 무슨 곡물이든 또 짐승의 새끼든 무조건 10분의 1만 바치면 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게 율법이 정한, 율법이 말씀하는 11조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적인 11조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소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해서 11조 한 게 아닙니다. 11조를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의미는 다릅니다. 비록 내가 10분의 1만 바치지만 고백은 뭡니까? 10분의 10을 바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내 소유,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 고백을 그 10분의 1에 담아서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11조 개념입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율법 시대 때는 무조건 10분의 1만 물량적으로 바치면 그건 11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바치면서도 이것은 10분의 10을 다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10분의 1을 통해서 저의 10분의 10을 다 받아주십시오. 그게 복음적인 개념의 11조라는 겁니다. 주일도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하여간 한 주간에 하루만 안식일만 지키면 그건 안식일을 성수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똑같이 한 주간에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지만 한 주간에 하루만 바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바침으로써 한 주간 전부를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주일 성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분히 문자주의입니다. 그 문자대로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율법의 그 문자를 복음적으로 재조명해서 재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부디 율법의 복음적인 이해, 복음적인 해석, 복음적인 적용을 통해서 아무런 혼란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주님이 율법을 폐하셨거든요. 안식일도 범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완성한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더욱 율법에 충실하고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율법을 폐하실 게 아니라 율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율법의 정신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고 또 실천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